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 얘들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말라 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적당히 믿게 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게 하고 적당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선택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입니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는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있죠. 그 기술들 중에 빠지지 않는 기술 하나가 있다면 전도사님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입니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한 기계에, 한 화면에 2가지 혹은 3개까지, 더 많으면 많겠죠. 그런 어플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능률을 돕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계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장착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견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한 가지 일밖에 수행하지 못한다는 과학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사님이 아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 찾아봤어요. MIT 뇌신경학자가 있대요. MIT 그쪽에 그 학교에 뇌신경학자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애초에 잘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엄연히 2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태스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에 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능률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멈춰야 된대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간이 발전하는 능력이 아니라 멈춰야 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멀티태스킹을 하려는 것들이 집중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저하시킨대요. 옛날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과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는 거 보면 인간은 본래 단순하게 지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간은 본래 단순하게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도록 설계되어졌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멀티태스킹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긴 들으나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뇌에 안 좋아요. 우선 뇌에 안 좋습니다. 전도사님을 쳐다보긴 쳐다보나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그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를 쭉 살펴보면 야곱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야곱은 지난주에 에서의 군대를 좋아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하나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더 큰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그 두려워하는 에서를. 어떻게 되죠? 화해를 합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화해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존재, 자기 인생에서 가장 컴플렉스였던 에서를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극복해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사라진 그 이후에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야곱은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어요.
정착할 땅. 그리고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을 선택합니다. 세겜.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세겜 땅을 선택했어요. 누가? 야곱이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구매하고 집을 짓고 정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 땅을 선택한 것은 야곱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한 의미는 한 손엔 하나님, 또 다른 손엔 세상을 붙잡은 선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겜은 세상의 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곳이에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세겜의 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겜의 땅은 첫 번째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땅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시작.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의 중심지는 늘 상업, 무역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교통의 중심지는. 또한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된 도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발전된 도시라는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유초등부 졸업한 친구들.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게요?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세겜이에요. 세겜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수도는 한 나라의 수도는 보통 시골에다 선택합니까? 도시에다 선택합니까? 도시죠. 가장 넓고 가장 상업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를 수도로 삼아요. 그만큼 세겜은 수도로 결정될 만큼의 지역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여요. 발전되는 이 도시에는 그만큼 우상들도 많습니다. 음란한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관습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어요. 따라서 세겜은 세상의 중심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땅을 누가 선택했어요? 야곱이 선택한 거예요. 다 알고 다 보고 그 세겜 땅을 야곱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에요. 첫 번째 특징만 보면 야곱이 그냥 세겜 좋아서 선택한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서. 그런데 세겜은 희한하게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있었을 때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네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 조상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 땅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왜? 세겜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심지어 야곱은 세겜 땅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0절입니다. 화면 보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지금 세상에 죄악적이고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번성했었던 땅임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마귀 사탄의 특징이 한 사람을
완전히 저 세상 끝으로 가게 할까요? 처음부터 승훈이를 데리고 저 세상 끝으로 밀어버릴까요? 끌고 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들을 단번에 저 세상 끝으로, 저 음란의 끝으로, 저 타락의 끝으로 몰고 갈까요? 마귀가요. 마귀 사탄의 가장 주된 전략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 있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게 그들의 필승 전략이에요.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를 떠올려 볼게요. 그때에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없앴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예 사라지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타나서 야,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은 신 아니야. 이것 좀 먹어봐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친근하게 다가와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살짝 타협하게 해요. 살짝 타협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었죠. 그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 유혹을 할 때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갖고 유혹해요. 사탄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살짝 바꾸면서 유혹합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이용하도록.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 얘들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말라 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적당히 믿게 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게 하고, 적당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선택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입니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 있는 선택이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죄악을 누리고 싶은 마음과, 세상이 세 보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세상이 세 보이니까 그 세상의 강함을 자기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요. 바로 가나안 땅이긴 하나 세상의 문화가 참 많이 발전된 세겜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선택을 한 야곱은 결국 세겜 땅에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제 에서와도 화해를 했어요. 재산도 여전히 많겠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야곱의 하나뿐인 딸인 세상의 여자들과 어울리고 싶고 세상의 화려한 것 보고 싶었을,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의 족장 아들에게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야곱의 가문에게 일어나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뿐인 여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칼날을 들어요. 칼날을 듭니다. 어떻게 칼날을 드냐면 속임수를 펼치면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다 죽이려고 해요. 디나를 성폭행한 그 범인이 얼마나 뻔뻔했는 줄 아십니까? 성폭행해놓고 갑자기 야곱의 가문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결혼하자고 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결혼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트릭을 씁니다. 조건을 걸어요. 너네 우리 디나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라 라고 합니다.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할례가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표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는 증표였어요, 할례가. 그런데 이 할례를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자기들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포경수술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할 때까지 기다리고, 포경수술 한 남자들은 알 겁니다. 수술이 끝나면 잘 걸을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강합니까? 아니에요.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할례를 받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강간했던 부족의 남자들을 전멸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집단 살인을 해요.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일어납니다.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아들들은 집단 살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졌어요. 도저히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딸의 아픔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아들들의 집단 살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지고 복잡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분명 세겜 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감도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이 혼란스러운 결과,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고 살아가서 맞이한 이 결과는 모든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를요. 어중간하게 적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복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믿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또 나름 세상의 재미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두 배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최후는 더 큰 혼란을 맞이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더 큰 상처가 발생합니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더 큰 죄악의 인생에 빠지게 돼요.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모태신앙이죠.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교회의 발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에도 한 발이 걸쳐져 있어요. 죄악을 좋아하고요, 음란하고요, 쾌락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가 부럽고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죄악들도 가득한 땅인 세겜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같은 부류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완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악을 즐기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누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요? 이미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찔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누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죄라는 걸 알지만 세상이 좋아요. 이것도 못 놓겠고 또 그렇다고 저것도 못 놓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더 아닌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닌 인생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마귀들도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옥에 있는 그 마귀들도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 마귀들은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들에게 나쁜 범죄만을 골라서 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오겠죠. 참 다양한 죄인들이 올 겁니다. 근데 지옥에 참 많이 오는 무리가 있대요. 바로 교회를 평생 다녔던 사람들이 온대요. 교회를 평생 다녔던 사람들이 뚜벅뚜벅 지옥에 들어온대요. 심지어 분명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례식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죽으신 그 성도가 지옥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요, 목사님들도요, 전도사님들도요. 평생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평생 교회를 앞으로 다닐 거고 지금도 다녀왔는데 마귀 사탄이 야, 쟤는 수안교회 평생 다녔는데, 수안교회에서 평생 예배 드렸는데, 헌금도 하고 심지어 봉사도 했는데 여기 왔네? 라고 속삭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겜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 성폭행 당해요. 자기 아들들은 집단 살인을 일삼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야곱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진짜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부터예요. 이런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있는 야곱에게, 그리하여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후회감도 느낄 수도 있고 공허감도 느낄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허무감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도 허무감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 야곱에게 결국 손 내민 쪽은 어딜까요? 세상 걸쳐있고 하나님 걸쳐있는 그 야곱에게 손 내민 쪽은 어딜까요? 세상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손 내미세요. 세겜 땅에는 여러분, 야곱의 가문과 문제가 일어난 그 부족 있죠? 그 부족 말고도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부족들도 야곱을 향하여 손 내밀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어떤 다른 부족들도 야곱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야곱을 위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른 부족들은 이때다 싶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해요. 원래는 야곱의 가문들과 세겜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 평안히 지냈어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지냈다고요. 환영해 주었을 겁니다. 야곱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당했던 것은 결국에 성폭행이에요. 그리고 전쟁, 심지어 해당 부족 말고도 주변의 부족들도 야곱의 편은 단 한 부족도 없었어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에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들이 변합니다.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그 가치가 언제 변해요? 언제 변하는지 몰라요. 그 문화들이 언제 변하지 몰라요. 내 삶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칼이 되어 바뀔지 몰라요. 언제인진 모르나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처음에는 평안합니다. 처음에는 사랑 같아요. 처음에는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나 반드시 세상은 나를 죽이는, 내 인생이 망치게 하는 그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에서의 군대가 몇 명이었죠, 여러분? 400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다가 야곱이 만난 군대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두 족속의 연합 군대를 마주합니다. 더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변함없이,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에서의 400명 군대 앞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심지어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있는 그 야곱에게 결국 또다시 손 내미세요. 또다시요. 야곱아,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야곱아, 너는 세상 한 발, 나 한 발이지. 세상 한 손 붙잡고 있고 나 한 손 붙잡고 있지. 나는 너만 붙잡고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손을 내미세요. 세상은 칼을 들이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여전히 내미세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와라 라고 해요. 그리고 베델에서 거주해라 라고 합니다.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죠.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에서 형의 분노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순간 기억하지? 그때처럼 내가 너 지키고 있고 지킬 거야. 다시 나에게로 와. 나와 함께 살자. 다시 한번 손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잡아. 세상 잡지 마. 나만 잡아.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 또 다른 손은 세상을 잡고 있었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쪽에 걸쳐 있었던 그 어중간한 모습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어중간한 삶의 결론이요, 참 비참한 결론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마귀들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갈 때 그래도 교회 왔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일에 기도도 했습니다. 큐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결국과 결론이 지옥입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할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야곱이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세겜의 땅에서 마주한 야곱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던 건 분명해요. 그런 야곱에게 손 내미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나의 집으로 돌아가자.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단어 뜻이요. 나의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고 있는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다가 살면, 세상 붙잡고 하나님 하나 붙잡으면, 한 손으로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 마귀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 한 손 놔. 두 손 다 나를 붙잡아. 세상 걸치고 있는 그 발 떼. 내게 두 발 다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까요? 놓칠까요? 잡을까요? 놓칠까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을까요? 뿌리칠까요? 다시 세상으로 갈까요? 잡아요. 야곱은 잡습니다. 35장 1절에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세겜에서 누렸던 세상의 가치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 땅에서 경험하고 누렸었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야곱의 가문에게 지옥 같았던 그 순간의 끝이 나요. 에서의 군대들보다 더 많았던 두 부족의 군대들이 야곱을 털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세상의 가치들이 더 이상, 세상 죄악들이 더 이상 야곱을 건들지 못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손을 붙잡는 자에게 지옥 같았던 그 삶은 끝납니다.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손만 붙잡으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으려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과 인기, 음란, 쾌락을 붙잡고 동시에 또 하나님도 붙잡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